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둘째 주일 코로나 온라인 예배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 영광은 당신의 사랑과 진실로 말미암은 것이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야훼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도 아니고 침묵의 나라에 내려간 자도 못하나니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야훼를 찬미하리로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고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보기 전 고요히 주를 부르며 구주의 몸에 헌비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펴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공동기도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건만 한국 교회는 사회의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온 혼돈과 무질서가 이 사회에 공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뿌리부터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태풍은 지나갔지만 태풍이 남긴 상처는 곳곳에 남았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벼가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과일이 무수히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봐 주십시오. 막막함 속에서도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농부들의 굳센 팔뚝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의 인내와 성실이 끝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노예되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여,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답답한 가운데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른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해라, 이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성의 질량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소위 탕감의 비유입니다. 왕이 자기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 쳤을 때 10,000달란트는 6조입니다. 여러분, 6조 만져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런데 왕은 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팔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도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방법이 없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다 갚겠다고. 그렇게 애원한 거 보고 왕이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풀어줬네요. 그리고 그 6조라는 빚도 없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풀려났는데, 근데 이 종에게는 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100데나리온 빚졌다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는 멱살을 잡고 빚진 거 다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그 친구는, 이 친구는 더 합니다.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친구였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빚을 안 갚는 거야? 하면서 그를 끌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왕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어떻게 했겠어요? 잡았겠죠. 잡아와서 호통을 칩니다. 이 몹쓸 종아, 니은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거가 아니냐. 내 친구인데, 양도 아주 조금인데 너 안 되겠다. 너 그 빚 옛날 6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6조짜리 용서를 공짜로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용서를 못해서 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짜로 용서를 받았다,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입니다. 귀한 것을 거저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줄 의무도 없는데 주고 받았습니다. 왕이 이 종한테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난하고 어렵고 사정이 안 됐으니까 애원하니까 갚았다고 하지만, 탕감해줬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애원한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갚아줄 그런 빚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숫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 뭐 막 엄청난 은혜 중에서 용서받은 은혜, 판단받은 은혜를 숫자적으로 말하자 오늘 말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 6조 원어치가 되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은 1,000만 원어치밖에 안 됐나? 하는 이런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조라는 금액이요. 모으려면은 매일 10만 원씩 저축해서 20만 년을 모아야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건희 회장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죠. 이재용 회장에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런 액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잘 기억을 못하니까 차분히 한번 앉아서 네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세어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통해서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지금 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감사하죠. 나라가 잃은 슬픔? 우리는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면서 동시에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용서 한 번 하고서 엄청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여깁니다. 용서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걸 못해서 부들부들 떱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패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용서 한번 하면서 내가 마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한 것처럼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우 아파합니다. 용서 자체를. 생각해보면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님은 7번 용서하는 거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도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한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그 사람이 490명, 5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라도 그 얼마입니까? 한 5억 되나요? 50억이 되고 500억이 된다 할지라도 6억을 탕감받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용서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만 내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용서한다는 건 사실은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매우 부족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문제는 쉽게 풀렸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셨다는 것. 빚이 6조나 되는데 그걸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실화입니다. 어려워서 자기 이제 고모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고모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허구날 잔소리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모의 저 잔소리하는 저 태도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고모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방을 해줍니다. 집사님, 고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모를 변하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고모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펄쩍 뛰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는 고모를 축복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은 고모를 고쳐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고모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 그 마음을 다 모르시잖아요. 고모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또 집사님이 보지 못하는 고모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요 집사님도 남 못지않게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나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자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나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안 고쳤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 안 고쳤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고모를 다 고쳐요? 어차피 못 고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이 고모를 더 사랑하면 혹시 하나님이 은혜로 차차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이 말 듣고 집사님이 아주 시무룩해져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고모를 축복해 주세요. 고모를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꾸준히 했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모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고모를 축복한 만큼 변하고 자기가 고모를 사랑한 만큼 고모가 변하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자꾸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내 손을 떼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어쩌면 복수라는 것도 그렇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린 겁니다. 용서라는 게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그가 더 이상 나한테 죄를 지은 그것에 묶여있지 않도록 내가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비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희생적인 헌신을 해서 딸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장학금도 받고 유학도 갔고 나중에 이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교회를 가보질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의 권면으로 같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뭐 그냥 시큰둥해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냥 옛날 생각도 나지만 그냥 추억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집사님들이 싸워요. 여집사님들이 싸우고 이쪽엔 장로님들이 와서 인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딸, 뭐 대학에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좀 청탁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보니까 교회가 이게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이 딸이 딱 어머니 손을 엄마 손을 딱 잡고 빨리 집에 가요 엄마 하고 단호하게 재촉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조용하시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이 딸은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고 지적할 것만 봤고 어머니는 보아야 할 것을 보셨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 수준에서 봤고 엄마는 하나님 수준에서 보았던 겁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이죠. 자꾸 거짓이 드러나 보이면 내 속에도 거짓이 많은 겁니다. 그게 인식이 되는 거죠.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나도 교만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섬기는 일이 보이고 섬기는 게 재밌어져요. 내 눈에 추한 것이 보이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추한 것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보일 겁니다.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용서의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다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을 치유하는 거지 용서하는 나를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은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계속 치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남의 그 죄를 용서받고 안 줬고 떠나서 나 자신이 약한 사람이고 나 자신이 죄인이고 상처받기 쉽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 그걸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임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쉽고 오염되기 쉽고 쉽게 죄짓고 화내고 분노하고 상처받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열등감, 우월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다 떠나서
큰 걸 가진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자 보고 아유 가난뱅이 이렇게 누가 욕하더라도 그 부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박사 보고 아유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박사는 속으로 웃죠. 피식 웃죠. 예?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면 다른 자잘한 것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가장 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분이 또 모든 고난과 상처를 다 이겨내신 분인데 왜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거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상처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작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라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씻으며 치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상처 많고 어지러운 시대, 아주 난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용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저희의 그 원인이 바로 내가 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음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추한 것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좋은 것에만 가까이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제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교회를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나의 빛되고 소금된 그 본분, 그 자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포로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역 없이 한번 보고 나아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당에 찾아와서 또 온라인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기쁘시게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와 한적한 시골에서도 또한 방송과 인터넷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며 차이를 넘어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을 이제 모두 다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 역할 회복되어 감당케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백성교회 교우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광고가 잘 보이나요? 네, 그동안 이런 작은 센스인데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 보실 때 공동기도도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제 방송 화면에 비춰주면 그 편집을 이렇게 글자를 넣고 하고 하면 이제 그 시간도 걸리고 인력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아예 화면에 저렇게 비추는 걸로.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세요. 잘 보였다, 글씨가 작다, 크다, 뭐 이런 거. 또 수고한다까지. 그래서 여진이가 수고를 이렇게 해주는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촬영은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하고요. 여기에 적정 인원은 10명 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을 토요일 밤에 교회 대화방에 올리고요. 또 이게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제 문자로 보내는데 이게 밤늦게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주소 하나만 딱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안 하고 딱 하나만. 여러분 유심히 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주일아침에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송은 조회수가 5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몇 분들 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열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힘을 냅시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 살 때 우리 삶은 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꾸중과 쓴소리 속에 담긴 가르침을 달게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쓰고 아픈 소리를 배움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이전보다 바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늘 들어서 편하고 좋은 소리만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편하고 좋은 소리보다는 옳고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우리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635장 주기도.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서로의 돌봄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